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이어서 15번째 법문을 보겠습니다. 연불행자는 반드시 삼심을 구족해야 함의 글 왕생예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꼭 저 국토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광경에서 설했듯이 삼심을 구족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무엇이 셋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지성심이다. 이를테면 신업으로 저 부처님께 예배하고 구업으로 저 부처님을 찬탄하고 칭양하며 의업으로 저 부처님을 전념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일으킨 모든 삼업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는 까닭에 지성심이라 부른다. 둘째, 심심이다. 곧 진실한 신심이다. 자신은 번뇌를 구족한 범부로서 성근이 엷고 적으며 삼계를 유전하며 화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깊이 믿어 알고 지금 아미타불의 본홍서원에 따라 적게는 십성, 일성 등에 이르기까지 명호를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믿어 안다. 이에 대해 한 생각 의심도 없는 까닭에 심심이라 부른다. 셋째, 회양발언심이다. 지은 바 일체 성근을 전부 다 왕생을 하기 위해 회양발언하는 까닭에 회양발언심이라 부른다. 이 삼심을 갖추면 반드시 왕생하고 만약 한 마음이라도 모자라면 왕생할 수 없다. 이게 삼심에 관한 해석입니다. 이 삼심에 관한 해석은요, 사실 광경소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왕생예찬의 해석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야교문이기 때문에 간략한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연부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삼심을 구족해야 된다. 그런데 자팽을 하는 사람은 이 삼심을 구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은 꼭 구족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연불이든 자팽이든 정행이든 자팽이든 전부 극락 왕생의 행위지만 아무래도 연불이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하기 때문에 왕생하기가 쉬운 거고 자팽은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하지 않아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가 없기 때문에 왕생이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삼심을 갖추면 반드시 왕생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라도 이 삼심 가운데 한 마음이라도 모자라면 왕생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부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극락 왕생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극락 왕생을 발언하지만 그 극락이라는 것은 유심정토, 자성미타 이렇게 해서 저 서방 여기서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는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나의 유심정토에 왕생한다. 그런데 이 유심정토라는 것은 물론 극락세계도 유심정토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억 불국토 밖의 극락세계를 부정하고
오로지 유심종토에만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삼심을 갖추었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심종토에만 왕생하려는 사람들은요, 48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극락세계 내 마음에 있다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청정케 해서 나의 유심종토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 연불왕생원이든 뭐 임종 접인원이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극락세계의 그런 의보와 정보 장엄을 보면 전부 다 이것을 자성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처님의 이런 본원력을 믿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지성심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성 부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심심도 마찬가지. 심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한 신심이다. 그리고 이제 깊이 믿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깊이 믿는 마음에는 근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정토 자성미타만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도 없거니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한 깊은 믿음도 없기 때문에 심심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회양발언신도 마찬가지예요.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록 이제 삼심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도대사님은 이것을 정말로 왕생을 발언하며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진실로 왕생을 발언하며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글자로 말하면 하나의 신심인 거죠. 하나의 신심을 세 가지 각도로 표현을 한 게 삼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불행자라면 반드시 이 삼심을 갖춰야 된다. 16번째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16번째는 예전에 선도대사 연불법을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6번째, 어리석음과 파괴 등을 가리지 않고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지하여 오로지 명호를 칙념하면 즉시 왕성하게 됨의 글. 법조선사는 5회 법사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 부처님의 인중에서 세운 크신 서원,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전부 내영하러 오신다네.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음과 뛰어난 재능 가지니 가리지 아니하며 많이 듣고 청정지게하니 가리지 아니하고 파괴하여 제업 깊으니 가리지 않으시니 다만 마음 돌이켜 연불만이 하면 능히 와륵도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네. 이거는 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7번째를 보겠습니다. 정업을 닦은 시간의 길고 짧음의 글. 광경소 제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일일, 일시, 일념 등에 이르기까지 혹은 일념, 십념에서 일시, 일일, 일생에 이르기까지이다. 대의란 한 번 발심하고 나서
맹세코 이번생이 닿을 때까지 퇴전하지 않고 오직 정토만을 기약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것을 정업을 닦은 시간의 길고 짧음의 글, 제목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부를 얼마 동안 하느냐, 그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부를 얼마나 하느냐, 뭐 몇 년을 하느냐, 또는 몇 개월을 하느냐, 며칠을 하느냐, 이것은 각자의 수명이 장단이 다르기 때문에 수명이 긴 사람은 오래 연부를 하고 수명이 짧은 사람은 적게 연부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대의란 한 번 발심하고 나서 맹세코 이번 생이 닿을 때까지 퇴전하지 않고 오직 정토만을 기약으로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는 일일 일시 일념 등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한번 발심하고 나서 이번 생이 닿을 때까지 연부를 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주로 이제 연부를 말하는 거죠. 물론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평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연부를 말했는데, 여기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일일 일시 일념. 이것만 봐서 어떤 사람은 그래, 하루만 연부를 하면 되구나, 또는 10번만 연부를 하면 되구나, 그 다음에 연부를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이것은 이 사람은 이제 평생의 근기를 뜻합니다.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평생을 연부를 하고요. 아래로는 일일 일시 일념 또는 일념 십념, 이것은 임종의 근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은 하루나 일시나 일념 이렇게밖에 연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연부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직 수명이 많이 남은 사람이 이 평생의 근기가 임종의 근기를 따라서 이렇게 연부를 하면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연상인의 야교문에 대한 이 설명은 마쳤고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법문, 첫 번째 법문을 이것을 이제 성정 이문판의 글이라고 하거든요. 성도와 정토 두 문을 세워 일대 성스러운 가르침을 판석한다. 이 제목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성정 이문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도화상의 석가세존의 출세본의 문, 출세본의 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정토종의 교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는 정잡이행, 네 번째는 이행의 득실. 이것은 이제 정토문 내에서 또 다시 이제 행판을 한 거예요. 수행 방법에 대한 판석, 판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행판이라고 합니다. 이 교판과 이 행판, 이 두 가지는 이것은 이제 우리 정토에 대한 정토종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는 이제 개략적인 이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집으로 치면 이것은 이제 기둥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안에 어떻게 이제 집을 꾸미느냐,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 속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느냐, 그것은 이제 이 5번째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뒤에 이 13가지 법문이 있잖아요. 앞에 네 가지가 있고 13가지 법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교판과 행판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는 교판과 행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응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있는 13가지 이 법문에서는 모두 이제 자평을 버리고 정행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 정행의 이제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행이든 이 정행의 이 득이든 전부 다 이 서가세존의 출세 본에는 오직 연불만을 설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정토문은 이 성도를 버리고 정토로 돌아온다. 정토로 돌아간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 13가지 법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토로 돌아오는 이 행법이 바로 전수연불입니다. 따라서 이 전수연불은 이 17가지 법문 속에 법문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문을 인용해서, 물론 이 경문이라는 것은 정토 삼부경 원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의 이 경에 대한 해석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5번째부터 시작해서 경문을 인용해서 교판과 이 행판의 이 설명에 대해서 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번째 법문에서는 삼부경에서 모두 오직 연불왕생만을 밝혔다. 이게 선도대사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교판에서는 성정이문을 이제 세우셨고요. 설하셨고, 정토문에서는 정행과 자평을 설했지만 주로 연불왕생을 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작대사께서는 본원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원문을 인용해서. 이 행판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정자미행 가운데서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연불왕생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교판과 행판을 이제 설명하는 근거가 바로 이 정토 삼부경에 있다. 그래서 이 선도대사님의 이 말씀을 이제 꺼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선도대사님의 이제 해석이죠. 정토 삼부경의 경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했었지만 6번째, 7번째, 8번째 이 세 법문에서는 무량수경 48홍 중에서 오직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밝혔다. 여기에 대한 이제 증거라고 했고요. 9번째, 10번째, 11번째 이 세 법문은 아미타경을 인용해서, 아미타 경문을 인용해서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 그리고 시방제불의 증성, 여기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이 네 법문에서는 광경의 경문을 인용해서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신 이 광경의 정산문 중에서 오직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나타내셨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는 법조대사님의 개송인데요. 여기서는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름으로써 모든 근기를 섭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문에 보면 여러 가지 근기들이 있잖아요. 어리석음과 파괴,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근기들이 있는데 공통으로 전수연부를 하면 전부 왕성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명호로서 모든 근기를 섭수한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7번째 마지막에는 이 전수연부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평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번밖에 못 부르는데 이것도 평생이라도 할 수 있느냐. 네, 평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발심해서 연부를 해서 내가 다음 찰나에 죽든 간에 딱 한 번만 연부를 하고 죽더라도 이것은 전수연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왕성하는 그날까지 연불만 하면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전부 전수연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7편의 이 법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핵심이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원 칙명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글에서 도작선사가 성도와 정토 두 문을 세워 일대 성스러운 가르침을 판석하면서 성도를 버리고 정식으로 정토에 귀의함의 글이라고 했는데요. 성도를 버리고 정토에 귀의한다. 정토 뭐에 귀의합니까?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작선사께서 이 법문에서 오직 정토 한 문만이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연불이죠. 그러면서 이 대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대경에서 말하기를 만약 어떤 종생이 설령 평생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인명종시에 신념을 상속하여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왕성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게 어떤 경문을 이용한 겁니까? 이게 바로 제18호의 취의문이라고 하셨죠. 따라서 여기서도 본원 연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에도 마지막에 보면 설사 평생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마음을 기울여 언제나 연불할 수 있다면 일체 장애가 저절로 사라지고 반드시 왕성하게 된다. 이것도 우리는 본원 연불을 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문에서 이 개송인데 여기서 위로 평생 다하고 아래로 10념에서 3념, 5념 이르기까지 부처님 영접오시니 바로 아미타불 크신 서원 언중한 까닭에 범부가 연불하는 즉시 왕성케 하시네. 역시 본원 연불을 설하고 있는 거죠. 아미타불 크신 서원 언중한 까닭에. 그게 뭡니까? 바로 본원 연불이죠. 세 번째. 이 세 번째에서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조화에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염년마다 명호를 버리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수순하는 까닭이다. 이 역시 본원 연불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고 네 번째도 사실 마찬가지죠. 만약 위와 같이 염념 상속하며 목숨을 마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한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왕생한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본원과 상응한 까닭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본원 연불입니다.
다섯 번째에서도 48원 중에서 오직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밝힘. 예, 이것도 보는 연불이죠.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미타경, 광경, 여기서도 다 보는 연불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법문은 뭐 더 말할 것 없죠. 이것은 본원문과 그 성취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도 연불의 이익의 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본원 연불의 성취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이것도 이제 본원 연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도 특별히 연불만을 남김. 예. 왜 연불만을 남길까요?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 때문에 연불만을 남기는 거죠.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도 보는 측명을 하는 자만이 큰 성건이다. 큰 성건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적은 성건인 자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째에도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다른 수행자를 비추지 않고 오직 연불하는 자만 비춘다. 그리고 마땅히 본원이 가장 강함을 알라. 이 역시 이제 본원 연불을 말하는 거죠. 13번째도 잡선을 찬탄하지 않고 오직 연불만을 찬탄한다. 역시 본원 연불입니다. 14번째도 오직 연불만을 아난에게 부처하심. 여기서 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그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서 이 16관법을 설하셨지만 사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의는 중생들이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성과 산선을 부척하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만을 부척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본원 연불이고요. 15번째 이 삼심 당연히 이거 본원문의 말씀이잖아요. 지심, 신락, 욕생 이게 삼심이거든요. 이 삼심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원 연불입니다. 16번째는 본원문의 시방 중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방 중생에는 어떤 중생이 있느냐, 사실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빈부귀천, 어리석음과 뛰어난 재능, 또 많이 듣고 청정지게하니, 또 파괴하여 죄 깊으니, 시방 중생에는 이런 중생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18원에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이 했잖아요. 그 시방 중생이 바로 이런 중생이라는 거죠. 17번째는 이 연불 정업을 닦은 시간이 길고 짧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본원문의 내지 심념. 이 내지라는 것은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 17번째 법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야교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본원 연불이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다. 관통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정토종 야교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무슨 공부를 할지, 물론 법연상인 전집을 공부할 텐데요. 어떤 문장을 공부할지는 제가 한번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南無阿弥陀佛。南無阿弥陀佛。南無阿弥陀